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를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를 또 주님의 거룩한 예배 앞에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예배하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모든 이 어려움들을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서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그네 과부 고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지난주에 2탄처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 불신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나그네와 과부, 고아와 같은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는, 오늘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다뤘던 적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들판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한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구름같이 몰려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들판에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주렸습니다. 이제 어디라도 가서 잠깐 가르침을 쉬고 어디라도 가서 먹고 유하면서 조금 다시금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충분히 그 모였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프겠네 하고 알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만 해도 참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가난한 자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지요. 오랜만에 동네에 큰 부흥 집회가 유명한 부흥 설교가가 오셔서 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오전에 시작한 부흥 집회가 계속 끝날 줄 모르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갈 생각도 않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집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쯤 되면 이 집회를 구성했던 준비했던 운영팀에선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들 이렇게 밥이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팀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이 사람들 뭐라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운영팀장이 그래? 그렇지요. 필요하겠지요. 운영팀에서 한번 식사를 준비해 보시는 것 준비해 주시지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운영팀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했을 거예요. 네? 우리가요? 우리 가진 게 없는데요? 준비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 그것도 아니라 지금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00명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갑자기 어디서 우리가 밥을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도시락 한 개, 10불짜리 도시락을 준다고 합시다. 그 도시락을 주문해서 남자 한 사람에 하나, 5,0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요. 그래서 남자 하나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가족이 다 먹는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10불짜리 도시락이면 5,000개면 5만 불이잖아요. 제자 빌립의 말이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빌립에게 질문하는 주님과의 대화를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빌립이라는 제자는 꽤나 숫자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아니 그걸로도 떡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사 5만 불? 그만한 재정 200데나리온?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어디 가서 5천 명분의 식사를 당장 만들어 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왜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나?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 기적의 기사요. 기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을 볼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적에만 너무 몰두할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그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방금 보았던 요한복음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약 올리려고 그랬어요? 니네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볼까? 내가 사실은 다 할 거지만.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지 떠보려고 질문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실력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신 걸까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저도 어쩌면 빌립과 비슷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름 저도 숫자에 강한 편이고 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가진 게 없는데 뭘로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또 저 사람들 우리가 꼭 먹여야 돼, 이 많은 사람들을?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지? 돈을 거두면 가능할라나? 그럼 지금부터 후원금도 걷고 헌금도 걷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걸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돈이 있으면 뭘 사다 먹여야 되는 거지? 김밥 5천 줄? 사발면 5천 개? 그 물은 어디서 다 끓이지? 스시 도시락? 뭐가 가능할까요? 맥도날드 햄버거 5천 개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건 실현 불가능해요. 5천 명을 단순간에 순식간에 그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라는 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5천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려면 수십 개의 식당을 섭외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고 오더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엄청난 수십 박스의 음식 재료를 가져와서 뭐 몇십 군데에서 요리를 해도 보통 일이 아닐 건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첫째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초점을 군중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고요.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어떻게 순종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과연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는가?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 제자를 주님은 만들고 싶고 그런 제자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말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여러분, 제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대조적으로 바로 배치하면서 제자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제자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5천 명의 영혼을 먹이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배운
그의 제자들도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누가의 시선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마찬가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의 영혼들이 지금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5천 명을 살렸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니 성령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5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어떻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세요. 말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내 것을 내어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작년 말에 우리가 신장 이식이 필요했던 캄보디아의 꼰띠자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수술 비용이나 뭐 체제 경비니 뭐 수술 과정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쉬워 보이지 않았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경비가 한 2억 정도가 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모였다고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의 신장 이식을 위해서 누가 그만한 돈을 남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적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5일에 이제 다 쾌유하셔서 캄보디아로 이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정말 그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765명의 성도가 참여했고 1억 8천만 원을 지불했다라는 결산을 그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저들을 먹이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나그네, 과부, 고아 먹이고 이 땅에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그 구휼의 손을 돕는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고 말씀대로 순종은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어떤 도움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하겠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먼저는 주님은 들판에 모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걸 가르쳐 주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본문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리에게, 무리라는 말이 왜 무리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유명해진 그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기적과 주님의 그 가르침들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을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먼저 먹여줘야 할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서 어디서 쉬게 할 것이고 어디서 어떤 풀을 먹일 것이고 어디서 물을 먹일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분명 이것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바른 배움의 길을 같이 걸으며 가는 것.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더 오래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물고기와 몇 개의 떡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것이 5,000명을 채우는 힘이 되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누군가에게 육적인 먹을 것을 주고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잘 될까? 이게 필요할까? 잘하는 것일까? 안 될까? 고민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고 열어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어 나에겐 가진 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은 실제적인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그 이름은 물리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슬픔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에 대해서 수요일에 나누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이름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그들의 갑갑하고
말말라 버리고 정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영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것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것도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나 선교를 함에 있어서 종종 조건을 걸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오면 도와줄게. 이런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조건을 거는 것 필요한 걸까요? 그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뭔가 성과가 있기를 은근히 압박한다든지 전도에 효과가 있는 어떤 방법들을 택하는 것,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으로 효율적인 전도, 효율적인 선교,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봐야죠, 그런 거. 그러나 그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돕고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아직도 조금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그래도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 집사람이 얼마 전에도 누군가 돕고 싶다 얘기하는데 아직은 그 사람에게 훈련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때 도와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데 누구를 판단하고 또 그 물질이나 도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쓸 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는가, 막아도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비록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도 전혀 주님을 모르는 오히려 주님께 해가 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담담하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유대교를 배반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판단만 고집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깨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 사울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역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지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막아서고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CGN TV에서 이번 주에 어쩌다 그럼 믿음 원정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게 됐는데 이제 이번 주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여수에 있는 횡간도라는 섬에서 사역하시는 이기정 목사님이라는 분의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섬 전체 주민이 100명 정도고 그나마 대부분은 나이가 70 이상의 어르신들이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아담하게 꾸미고 고치고 막 그렇게 세워 가시면서 마을에 카페를 만들어서 빵 굽는 오븐 기계도 갖다 놓고 반죽기, 발효기 뭐 좋은 정말 제과점 같은 그런 기계들을 몽땅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도 소보루빵을 이제 같이 만드는데 한 200개에서 400개까지 빵을 만드신대요. 주민이 100명이니까 이제 넉넉하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거를 공짜로 나눠주고 계신다라고 해요. 근데 그 카페에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목사님이 처음 그 마을에 오셔서 마을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처음에 빵 만드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 다 교회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한테 빵을 주고 커피를 공짜로 주고 그러냐고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 철학으로 목사님은 지금도 빵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 주민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면 준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이익 계산하는 거 아니냐. 주님은 그냥 주라고 하셨지 뭘 가져오는 자에게 주라고 하거나 받는 이들에게 어떤 숙제를 내주거나 그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빵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도이거나 아니거나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 빵을 드리고 잠시라도 그분들과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섬겨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빵을 나눠주는 그분의 얼굴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주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담을 가지고 마지못해 주는 거하고요. 주고 싶어서 줄 때 얻는 기쁨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또는 교회가 어떤 구제와 선교를 이제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계산을 따라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계산이 돼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질이 흘러가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추운 사람에게는 외투를 벗어주고 외투를 줬으니까 교회 와서 돌려줘 라고 하면서 은근히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하는 거 뭐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외투를 입고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여야 되고 교회의 구제여야 한다. 교제와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그렇게 잡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능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은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12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명씩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히고 그들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한 그룹에 50명씩이니까 5천 명이면 적어도 100개의 소그룹. 그 100개의 그룹을 제자가 12명이니까 대략 한 사람당 8개, 9개의 그룹을 딜리버리 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빵과 고기를 뜯어주시면 그것들을 각 그룹마다 계속해서 갖다 날랐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이 전부였는데 계속해서 음식은 충분하게 주어지고 모여 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음식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큰 기쁨을 얻고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입니다. 모인 무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먹어요. 영적인 양식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육적인 양식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얻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모인 사람들 모두를 충분히 먹이고 가르치시며 그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8개, 9개 그룹처럼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록다운이 풀리면 커피 브레이크하고 또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이제 몇몇 소그룹 모임들도 만들어 가고 할 건데요. 누가 먼저고 누가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드림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 누구라도 그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말씀을 나눠주고 육신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주님의 일 대신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제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고민 없이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줘 볼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선포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그분이 사역하시는 손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나그네를 돌봐주고 과부를 세워주고 고아를 안아주는 것. 주님이 주신 것을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가 행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 주사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타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열방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호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